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폭풍우 가운데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어미함을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어떤 재해, 폭풍우가 쏟아지면은 우리가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밖에 비가 한두 방울 오는 것이야 관계없겠습니다만,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고 폭풍우가 몰아치면은 옆에서 불러도 잘 듣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하게 들렸다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어미하심, 전능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 있고, 동시에 이 폭풍우라는 말은 그때라는 그 첫 단어와 조화를 이루면서 욥에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이 평탄한 햇살을 받으면서 콧노래를 부를 만한 그런 봄, 가을의 날씨가 아니라 말 그대로 환난과 고난의 폭풍우 속에서 있었는데, 이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욥에게 무엇라고 훈수를 뜨는데, 말은 대부분 그럴듯하지만은 사실은 진실이 아닌 말들이었습니다. 그저 도덕군자들의 그냥 의미 없는 덕담 같은, 비아냥 같은 소리였지만은 남의 말 또 상처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욥에게 좀 황당한 훈수를 뜨는 사람들은 그 당대에 꽤 유명한 신앙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 비수는 다른 시정 잡배들이 던지는 말보다 훨씬 욥에게 아팠을 것입니다. 자, 그런 그 사람들의 관계에서 오는 아픔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또는 자신의 삶에, 또 자신의 육체의 질병으로 또 재산이 사라지는 이런 정말 욥에게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상황이 그때이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때에도 그 폭풍우가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욥을 지켜보고 계셨다. 그리고 그들이 욥을 끊임없이 공격할 때에도 하나님은 욥을 계속 붙들고 계셨다. 욥이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어서 자신의 현재와 존재를 힘들어할 만큼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생각이 될 만큼 많이 힘든 시절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욥을 향하여 하실 말씀을 머금고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1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어디 가서 조시고 주무시다가 아이고 깜빡했네, 아이고 저런 내 새끼 욥이 내게 그렇게 믿음을 온전하게 보이던 욥이 고난당할 때 아이고 내가 바빠가지고 욥을 못 챙겼네, 이런 것이 아니라 욥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욥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욥을 지켜보고 계셨고, 욥에게 그 여러 좀 시잘데없는 공격을 가하는 사람들의 여러 허튼 소리가 윙윙윙윙 거릴 때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듣고
계셨다, 이런 의미가 그때에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는 인생길을 걷다가 이렇게 길이 좀 열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선한 뜻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뭘 하는데 자꾸 앞에 인생이 막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신다, 혹은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다, 싫어하신다, 반대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여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길이 잘 안 열리는 것 같은, 말 그대로 아주 환한 밝은 햇살이 내 앞을 쪼이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가 내 앞에 몰아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거두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령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같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형들이 동생을 웅덩이에 집어 던지고 죽이자 말자 위에서 자기 동생 생명을 놓고 서로 제비뽑기 하는 것을 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나는 저주받은 형제를 만났구나, 나는 저주받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말도 안 통하는 저 수말리 떨어진 애굽 땅 보디발의 집에 무슨 사위나 무슨 손님이 아니라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누가 자기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걔 길이 참 환히 열렸다면서 그 무슨 길이 열렸는데 종이 됐대, 종으로 팔렸대. 세상에 누가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겠습니까? 내가 알아봤다. 그 욥이 계속 꿈 이야기나 하고 그럴 때 그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는 그 여우가 100마리 든 그놈, 그 요셉 그놈 원래 내 그럴 줄 알았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는 말할지언정 욥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종이 되었대, 아무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어디로 갔습니까? 감옥으로 갔습니다. 요셉이요. 그때 나이 20대 초반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춘이 감옥에서 사라졌습니다. 감옥에서 나올 때가 30살이었으니까요. 형들에게 팔렸을 때가 10대 중반이었으니 그 인생 15년 정도가 사라진 것입니다. 한참 예민하고 사춘기, 구르는 낙엽 하나에도 감정이 실릴 만한 그런 피 끌린 젊은 애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주인에게 조롱을 받고 그래서 감옥살이까지 간 것입니다. 그쯤 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길을 막았다 그러겠죠. 이번 생에는 나는 포기해야 되나 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요셉은 인생 폭풍우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어떤 부모가 제 자식이 그렇다고 할 때 박수 치겠습니까? 신앙인들은 어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애를 저주하시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리는 창세기를 압니다. 요셉의 죽음을 우리 하나님이 기념해 주셨습니다. 왜 유명한 선생님들 돌아가시면은 제자들이 논문 봉헌식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이 교수님이 이런 훌륭한 이런 제자들이 그 죽음 앞에 우리가 논문을 이렇게 봉헌해 드린다. 또 한 사람이 죽으면
박모거리가 죽으면서 청록파 시대가 마감되었다. 파스칼이 죽으면서 인상파, 후기 인상파 시대가 마감되었다. 한 사람이 걸출한 거장이 죽으면 한 시대를 이렇게 마감시켜 줄 만큼 우리가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거룩한 성경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기꺼이 한 성경을 닫아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요셉을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폭풍 안에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눈은 요셉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그것을 해석해냅니다. 훗날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버들버들 떨지요. 그때 애굽은 지금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합친 것보다 더 큰 강대국이요. 세계 최고 강대국이요. 거기 임금 다음으로 가장 힘 있는 총리가 요셉이라고 생각하니, 그것도 자기들이 죽일까 하다 팔았던 요셉이라고 생각하니 그 얼마나 끔찍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우리 다 죽었다, 우리 다 죽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버들버들 떠는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형님들 저를 팔았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 보이긴 형님들이 나를 판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거는 그래 보일 뿐이고, 우리 하나님이 형님들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은 한 20년쯤 뒤에 오셨고 나는 조금 더 일찍 형님들보다 나를 앞서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그러죠. 그럼 뭐랍니까? 내가 형님들의 자식들 다 내가 기르겠습니다. 내가 애들 다 공부시켜주고 내가 다 유학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요셉은 자기 인생의 고난을 해석합니다. 해석. 나를 여기 세우신 이유가 우리 민족을 구원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인생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결론은 너무 성급한 결론이거나 혹은 어긋난 결론일 가능성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크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인생길이 좀 평탄한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나나 내 자식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나 내 자식을 버리거나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은 너무나 단순하거나 하면 심지어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도리어 고난이 하나님과 더 깊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 많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자 날주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2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초대교회의 영성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날고 기는 사람, 하루에 막 한 10시간씩 기도하고 한 10시간씩 성경 읽는 사람, 인생에 어려움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칭송과 숭상만 받는 부러운 인생들 아닙니다. 오늘 2절을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스냅 사진처럼 찰칵 찍어서 보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을 가만히 보면 그들의 입은 옷은
그저 그런 옷입니다. 아마 얻어 입지 않았겠는가. 옷 곳곳은 기워 입은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은 그 어떤 고간 대작의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 생기는 번들거리는 빛과는 차원이 다른 내면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은혜의 표출인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사진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여러 형태에는 얼핏 어깨 드러난 모습에 매맞은 자국이 보일 것입니다. 손톱 한두 개가 잘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진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 시절 로마의 핍박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오늘 죽어도 이상한 게 없고 내일 죽어도 이상한 것이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올 때마다 그 장로님이 지난주에 순교하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집 앞을 나오시다가 로마 군병에 체포되었습니다. 그 처녀 성도가 로마의 사람들에게 의해 옥에 끌려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다반사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이런 시절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말은 죽느냐 사느냐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폭풍우, 욥의 폭풍우가 이들에게도 몰아치고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얼굴 표정은 넘치는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정신병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환난이 오면 짜증내고 환난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약간의 그 자존심 좀 걸렸다고 인상 쓰고 분해하고 이놈의 학교가 이놈의 직장이면 심지어 교회까지 이놈의 교회가 말이지 무시하느니 어쩌느니 칼 한 방 맞지도 않고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이 잘리지도 않았는데 감정이 상하는 것도 환난이라면 환난이겠죠. 그것도 환난일 수 있는데 환난의 많은 시련은 아니겠지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러면 그들 다 두 손 두 발 다 두고 기부업 난 포기한다 아니올시다. 환난의 많은 폭풍우가 그들을 도리어 넘치는 기쁨으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째 그렇게 될 수 있나? 그들은 환난이 올 때마다 믿으리 하나님밖에 없도다. 환난이 밀려올수록 그들은 하나님과 자꾸 더 가까워져 간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오면 올수록 그들은 더 자기를 지켜보고 계실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이렇게 영어로 fire, 당신 끝이다 이렇게 아침에 생각이 안 나. 잘렸다. 강제로 많은 사람이 직장을 강제로 다 잃어버리게 직장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직장이 없으면 생활이 만만치 않은 2000년 전에 직장이 없으면 어디서 쌀을 사고 밀을 사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한 몇 달만 견뎌보자 이게 아니라 몇 년만 이번 한 해만 좀 이게 아니라 끝도 보이지 않는 극심한 가난이면 그들은 교회 생활이고 지금 극심한 가난에 무슨 뭘 다른 걸 여러 개 극심한 가난이 오면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텐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극심한 가난이 오면은
입이 이만큼 나오고 뭐 죽어버려야 되겠다, 지금 먹을 음식이 이게 한 끼밖에 없다, 뭐 오늘 한 끼밖에 못 먹었다, 뭐 이러면서 뭐 절망하고, 남들은 저렇게 부자가 됐는데 저거 뭔가 사기치고 죄지어서 돈 많을 거야, 저거 도둑놈, 부자들은 다 도둑놈들이야, 뭐 이렇게 뭐 하면서 자기는 또 자기를 자해하고 자학하고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막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럴 수 있는데, 안 그러고 그러지 않고 이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평소에도 정성껏 헌금했겠죠. 이분들이 뭐 정성껏 하나님, 헌금이란 게 소와 양을 바치듯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예배당도 말입니다. 이 예배당을 지었잖아요. 몇 년 동안 지었잖아요. 지금도 뭐 좀 짓고 있는데,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제가 보니까요, 뭐 넉넉한 분들도 뭐 넉넉하게 헌금하지만 가만히 보니까요, 아이고 저분이 저렇게 헌금하면 되겠나 싶을 만큼 너무 많이 헌금을 하셨어. 아이고 저 어르신이 저 무슨 돈이 있다고 이렇게, 아이고 저 청년이, 특히 청년들, 야 저 청년이 저 무슨 돈이 있다고 이렇게 이 한 평 두 평 헌금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를 해 보면은요, 저만이 아니라 저도 뭐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목회 선배님들 말을 들으면, 김 목사 그 부자라고 헌금을 정성껏 하고 넉넉히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뭐 부자들이 더 헌금 많이 해야 옳겠지요. 그렇지만 헌금이라는 게 부유함, 가난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고난을 대하는 태도죠. 내 돈이 뭐 헌금이든 뭐든 내게서 사라지는 것은 환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곳에서 뭐 교회를 헌금하면 좀 거룩해 보이긴 하지만은, 뭐 교회에다 헌금하든 쓰레기통에 버리든 내 것이 없어진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재정적 환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환난 시절에는, 극심한 가난 시절에는 가난이 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보였다는 거죠. 가난하면 마귀가 저 목사, 저 집사, 저 장로, 저 돈에 완전히 이렇게 버들버들 떨면서 자식 가난에 아침 저녁으로 가난을 한탄하고, 가난에 때문에 숨도 못 쉬고 막 눈만 뜨면 돈 그러면서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극심한 가난이 올수록 믿음의 백성들은 돈이 내 전부가 아니다, 돈이 나를 장악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더욱 풍성한 연보로, 그것도 넘치도록 함으로써 가난조차 나를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였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것인가? 폭풍 속에서 빛을 발하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극심한 폭풍우의 날은 아직 안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날입니다. 그 어떤 도움의 손길도 그 폭풍우에서 도움이 안 됩니다. 아직 우리는 진짜 폭풍우는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죽음과 그 너머의 심판의 폭풍우입니다. 그 폭풍우에서는 누구도 그를 건져내지 못합니다.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팔, 그분의 손만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생 최고 최악의 폭풍우가 될 죽음조차 성도에게는 찬미와 환희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영적 세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폭풍우 같은 인생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증거라는 것은 올바른 판단일 수 없을 뿐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쉽게 사단에게 놀아나는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없다.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없다. 죽음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정성껏 섬길 수 없다는 이런 유들의 폭풍우 속 인생살이는 올바른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폭풍우가 다가올 때 신앙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욥이나 바울이나 고린도 후서를 받았던 바울이 예를 든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 폭풍우 때문에 더 존귀해졌지만은 오늘 방금 예배를 시작하면서 처음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언급했던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인물은 폭풍우 같지도 않은 폭풍우 앞에 그만 굴복해 버림으로 영원한 저주의 대명사가 되고 맙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자 날주 누가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0절을 먼저 읽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0절입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25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여기 빌라도는 20절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했으나 그들이 너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바나바를 놓아주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여라 하는데 가만히 보니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여기 이 시골에 와가지고 지금 총독하고 있는데 내 꿈은 총독이 아니고 황제가 되는 건데 내가 괜히 말단 이 이름도 없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 와가지고 괜히 이거 민원이 제기되는데 이거 그냥 대충 넘어갔다가 또 인간들이 또 뭐 로마의 황제한테 상소하고 그래서 내 경력에 이렇게 상처가 나면은 내 진급에 어려움이 있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빌라도가 재판을 해보니까 예수가 절대로 죽일 죄가 없어요. 뭐 그냥 뭐 좀 종교적으로 뭐 그런가 보다. 그래서 뭐 그냥 한 두 방 때리고 보내주려고 했는데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여러분 알다시피 흥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다 때려 죽여야 돼. 저 인간은 때려 죽여야 된다. 뭐 어린 여자아이를 겁탈하고 뭐 그랬는지 하여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저놈은 때려 죽여야 된다 하는 그 바라바라고 하는 그 시대의 죄수 유명, 우리나라도 그런 신문에 한 번씩 나오는 그냥 길거리 가면 사람들이 계란 떠지고 저런 인간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사람을 내세우면서 이 사람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그러면 그래도 예수를 놓아주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 흥분한 백성들이 그놈 놓아주고 예수 죽이라고 그럽니다. 이때 빌라도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빌라도 인생에 환란이 다가온 거죠. 환란이라는 게 뭐 승진 좀 못하는 환란 그런 거죠. 또 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가결지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특한 이 야훼 공동체, 이 인간들하고 이 종교 공동체하고 이 이상한 인간들하고 각을 지면 이 이스라엘에서 총독 노릇하는 동안 그저 껄끄럽고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고민 끝에 오늘 성경 누가복음 그들이 이긴지라 이렇게 그들이 이겼다는 말은 빌라도가 포기했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가 죽을 죄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하도 예수 죽여라 안 그러면 데모한다 그랬더니 자기 인생에 환란이 다가온 거예요. 그죠? 뭐 엄청나게 뭐 그런 환란이라기보다는 승진 협박 환란, 귀찮은 환란, 혹시나 손해되는 거 없을까 하는 환란, 뭐 이런 환란이 다가왔을 때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줍니다. 사도신경에 믿음이 없는 유일한 한 인물이 등장하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중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 우리 인생에 참 못된 인간들 많았거든요. 기독교 신앙에도 뭐 네로 황제 같은 인간도 정말 못된 인간이고 뭐 하여튼 못된 인간들 많았는데 성경에도 왜 본디오 빌라도가 다 뒤집어 쓴 것처럼 보일까요? 그는 환난 앞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우리 주님을 높일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만일 빌라도가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예수님을 도와주었다면 그와 그의 후손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존귀한 가문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인생 환난이 결코 우리를 저주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